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에 깊이 빠졌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또 확실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앙은 목사의 탓이라고 느껴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하는 것도 목사의 탓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신부로서 단장을 못하게 한 것도, 단장을 시키지 못하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상금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목사가 세대에 흐르고 있는 유행이나 또는 세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기질에 따라서 성도들 비유나 맞추는 설교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했던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한 귀한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술을 나르던 하인이 그만 포도주를 가지고 가다가 깨뜨려 가지고 깨끗하게 수리를 해서 아주 하얗게 만들어놓은 벽에 얼룩을 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심한 꾸중을 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손님들을 모시고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한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여기 남아있겠소, 사냥을 다녀오시오 하고 그들을 이제 혼자 남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안절부절하는 하인을 위로한 후에 붓을 꺼내가지고 얼룩진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얼룩져서 보기 싫던 벽이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제목을 써놨는데 쫓기는 사슴이란 작품이 완성되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벽에 얼룩이 져서 쓸모없게 된 벽이었지만 아름다운 그림으로 더 멋있는 모습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얼룩진 모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한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얼룩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걸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의 손에 의해 멋진 작품이 되듯이 허물 많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를 만드는 법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어제도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얘기를 잠깐 하는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20년 전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새로운 예배를 구상했던 그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헛된 예배죠. 바로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늘 임재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임재를 늘 느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걸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늘 먹였던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또 능력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이 법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법궤를 뭘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법궤를 보니까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나무에 비유하느냐면은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죠. 사막을 가면서 성지순례 갈 때 사막을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막의 한복판에 광야에 우산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대개 보니까. 그런데요, 바짝 마르고 가시만 무성한 나무예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겨우겨우 자라나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자라나는, 죽지 않고 연명하는 그런 나무죠. 밤에는 또 영하로 내려가는 추위에 그 추위를 견뎌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보니까 더위와 추위와 메마른 환경에서 극복해서 자라나는 나무라는 걸 보여줍니다.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런 나무인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런 나무일 거예요. 볼품이 없어요. 뭐 잣나무나 백향나무 같이 쭉쭉 뻗어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볼품이 없는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 귀한 법궤를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 깊은 뜻을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귀하게 쓰여진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조각목 같은 시띠나무같이 필요없는 존재에 불과하지만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랍니다.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가장 성전 안에 소중한 걸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쓸모없는 시띠나무같이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같이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너무 귀중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히 믿으세요. 이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 못 됐어요. 이삭이도 그렇고.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이를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가. 윤리적으로도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또 속이기를 잘하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 야곱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뜻을 바로 야곱이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12 제자들 보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저 고기나 잡는 천한 어부였습니다. 마태가 하나만 있었는데 마태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십니다. 누가가 의사였죠. 누가 하나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성경 안의 역사가 오늘 현실에도 우리에게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땜쟁이나 했던 존 버녀니가 철로 역정을 썼죠. 탕자로서 탕하에 생활했던 어거스틴을 통하여 참회록을 하나님은 쓰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미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뭉뚱아리만 공같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닉 부이치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손도 발도 없이 태어났지만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손발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강사로도 연설가로도 수없이 많은 낙심대에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각목 같은 씨띠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같은 뿌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만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다고 인식만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DNA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법궤를 만들기 위해 조각목을 다듬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씨띠나무를 그냥 갖다 쓰신 것이 아니었더라고. 씨띠나무를 쓸만한 나무로 깎아냈다는 것입니다. 다듬질을 해야 했습니다. 워낙 못생긴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깎아도 상당히 여러 번 깎아야 했고 여러 번 고쳐야 했던 것이 나무였어요.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깎아내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카시아 같이 볼품없는 우리를 택하신 건 감사한데 깎는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듬질을 당할 때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식사를 하러 가다가 우리 사매라고 신혜라 사모하고 어쩌다가 옷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양복을 사입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는 하러 가야겠는데 양복을 사입을 수가 없어서 저기 도깨비 시장에 가면 그때 양복을 팔았어요. 중고 양복. 중고 양복을 한 벌 사가지고 입었습니다. 너무 색깔이 멋있고 밤색이 참 잘 어울려서 사입었는데 좀 작아서 아주 힘들었어요. 딱 맞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죠. 근데요, 그 성락선교를 가서 토요일날 청년들 예배를 인도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관 마룻바닥에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방석을 덮었어요. 방석을 덮어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이 있어요. 전구다마를 품고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마침에 전구다마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갖고 품었어요. 너무 따뜻해서 행복하다. 너무 따뜻해서 행복하다고 자는데 냄새가 나고 이상해. 그래서 딱 봤더니 아이 전구다마가 옷깃에 여기 딱 닿아가지고 여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옷깃이 탔네요.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 때마다 이걸 가리고 설교를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웃었어요. 뭐 그때 고통스럽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어요. 복음을 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참 그런 날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김발 목사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깎여서 모난 부분이 다 없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안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받는 고난은 어둠의 영들에 주는 고난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 사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다듬어가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지금 다듬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다듬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야곱이가 다듬기를 많이 당하였고 요셉이 오늘 일부 예배 어린이에게 요셉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요셉이도 13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다듬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3년간을 다듬어졌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을 다듬어졌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씩 다듬어졌습니다. 바울도 3년 동안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듬어짐을 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성전 건축의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성전 안에 다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 현지에서 다듬어진 것만 가지고 와서 성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소리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다듬어서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도 소리를 가끔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듬는 소리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순간적인 쓰임을 받아도 귀하게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다듬어야 될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위대한 작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들을 찾아 잘 다듬어서 집에 기초화되는 모퉁이 돌로도 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믿음의 생활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를 다듬어 가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잘 다듬어 주세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버리고 다듬어지는 일에 나를 들여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셋째, 조각목을 다듬고 거기에다가 정금, 황금을 입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아무리 다듬어놔도 아카시아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금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자체로는 아무 다듬어놔도 멋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곳에 황금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련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볼 때에 불로 태워본다고 했어요. 불로 태울 때요 나무나 지푸라기는 타서 없어질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은이나 금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고 했어요. 바로 믿음은요 이렇게 황금같이 되어져야 돼요. 아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믿었을 때는 모든 게 잘 풀리고 너무 좋은데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할수록 어렵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해이도 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격도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도 내 믿음이 정립되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관웅 목사가 이제 당을 만들었던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관웅 목사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믿음이 지푸라기나 나무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공격이 와도 어떻게 나를 난처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만이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게 하여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완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기까지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을 입혀놔야 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정금을 입혀서 법궤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약점을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씻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주시고 더 귀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귀하게 쓰시고자 그를 다듬으셨던 걸 봅니다. 너무도 힘든 나머지 때로는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귀하게 쓰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다듬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다듬어지기 전에는 항상 자기만이 바라봤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심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에 이지선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가 차가 불타는 바람에 온 몸에 그만 화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신체 55%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가 자기 간증문을 써갖고 저에게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수술도 많이 못해서 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나중에 숱한 수술을 해가면서 그 고통을 많이 겪어가, 수술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을 겪어가면서 어느 정도 사람의 모습으로 좀 변하긴 했지만 너무 보기에 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 모습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했답니다. 너 죽지 않고 살아있지 않니? 너의 모습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란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낙심되고 절망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드셨던 하나님, 그가 쓴 책들이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써서 이제 작가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책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른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듬으셔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선이는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소한 몸으로 내 평생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몇 명이나 구원을 했습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고 그 사람들도
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선이에게 물었답니다. 과거 다치기 전에 그 아름다웠던 시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지선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다듬어 주시면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시밖에 없어서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듬고 치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단련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장해 주셔서 우리를 법궤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한 우리를 강력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꼭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듬어져서 지선이같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자 할 때에 나를 맡기는 지혜가 있다는 복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성도의 영적 원칙은 자신이 이토록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나무에서 법궤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자기 존재감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의롭다함을 얻고 법궤같이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창조 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를 조성했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샀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띠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아 깨끗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나를, 내 자존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적으로 살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날마다 열등식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것이라. 내 환경이 지금 어떻든지 나의 자존감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고 낙심되고 좌절된 삶을, 방황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금을 입혀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세 귀한 존재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쓰임받게 하게 하여서 나를 쓰게 하여서 소중한 존재로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 되어서 지금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